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1절과 2절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과 태풍이 몰아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고 제한된 가운데 안타깝고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와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세상과 를 원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심령을 치유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치유되어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과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와 복구에 소구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생명과 삶의 도전을 잃고 재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시고 이 모든 감염병과 재난이 지나가고 정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대를 분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행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병들고 지친 영혼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면, 예배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같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소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소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계속 2.5단계 기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더 이상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속히 떨어지고 안정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이 땅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져서 정말 모든 일들이 일상으로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이 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이 그저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이 어려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일의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위로로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예비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히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속히 이 기간이 종식되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일 소홀해지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번호 참고하시고, 헌금하실 때는 반드시 헌금자 이름과 헌금의 종류, 헌금 항목을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마친 후에 12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입금되어진 헌금은 이번 주 헌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12시 반이 넘어가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또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헌금이 잘 들어갔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또 내 헌금이 교회에 잘 이렇게 들어갔는지도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는 일,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 마스크 쓰는 일,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이런 일부터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19 종식에 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생각하고 있죠.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덕목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것도 부족해서 절제에 한 가지 더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절제와 인내는 아주 비슷한 덕목처럼 느껴지죠?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에 굳이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인내야말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와 더불어서 모든 세상의 덕목의 가치가 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어떤 덕목이라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그 가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절제라는 덕목,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덕목입니까? 그러나 이 절제라는 것도 잠깐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제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절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식욕이죠.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또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면 어때요?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몸의 문제도 사라지고요. 또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정말 필요 없는 군산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절제를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아니 길게는 몇 년 하다가 중단하는 순간 어때요? 다시 원점으로.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금방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만. 왜 그렇습니까? 절제를 하긴 했어요. 절제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절제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 절제라는 덕목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절제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하면, 아니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 절제는 아무것도 아니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다른 덕목들도 다 마찬가지. 그 덕목에 인내가 더해지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참지 아니하면 그처럼 아름답고 귀한 덕목들이 뭐가 되는가? 위선이 되어버려요. 거짓이 되고 말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했다 할지라도, 식욕을 절제하고 성욕을 절제하고 수면욕을 절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절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인내로서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거짓말이 되고 만다. 언젠가는 위선이 되고 만다. 결국은 어때요? 잠깐 절제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면 어때요? 변덕이 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덕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고 말아요. 끝까지 사랑해야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맨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한 사랑은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 하루 이틀 사랑하는 게 아니,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랑하는 게 아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신이 되기도 하고 위선이 되기도 하고 변덕이 되기도 하고, 아니 거짓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일상에 제 아무리 아름다운 덕목이라 할지라도 그 덕목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위에 반드시 인내를 더해야 한다. 자, 특별히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에 절제했습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뭐 어떤 물질욕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절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할 만큼 했다. 절제할 만큼 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고도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부모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가치든지 그것이 진정한 가치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할 만큼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라. 참되 끝까지 참으라. 그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정말 놀라운 복처럼 느껴지는 것도 결국 복이 되지 않아요. 화가 되고 말아요. 재앙이 될 때도 있어요.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제 아무리 복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지금 잠깐은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돼요. 지금은 그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인내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른과 아이를 비교해 보세요. 성숙한 어른은 어때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성숙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미성숙의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했죠. 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인내는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인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도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견뎌요. 그러므로 그런 자가 어때요? 복 있는 자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는 상황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변한 거예요.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은 상황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정의의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정의의 끝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시작도 인내, 사랑의 끝도 인내. 진정한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상황 때문이 아니다. 내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요.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인내야말로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왜? 인내하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인내야말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는 자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기다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에요.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조금 믿는 거예요.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당히 믿는 거예요. 1시간, 아니 2시간까지도 기다려줄 수 있다? 그 사람을 정말 믿는 거예요. 이처럼 인내는 믿음이,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단적인 기준이.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도 너의 그 믿음에 반응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성경에 보면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들려고 하면 역시 인내의 사람 욥을 들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 끝까지 읽어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의 결말을 보았다. 욥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그 욥의 결말,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죠. 욥기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의 결말이 어땠어요?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결말로 욥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무슨 결말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욥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욥의 인내의 결말, 끝까지 참고 견뎠던 욥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모든 덕목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이것을 인내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말 것이.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인내하는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비록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이미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잃은 게 아니에요.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갑절로 돌아올 것이. 욥은 사실 모든 것을 잃었죠. 물질도, 가족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는 그것들이 잃은 게 아니었어요. 갑절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요 사랑의 끝도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 맨 처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처음에 인내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맨 끝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왜? 모든 일에 인내가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참는 것이 없으면 제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으로 그 말씀을 마치고 있다. 자, 인내가 이처럼 귀한 것이라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모든 일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일체 오래 참으셨다. 왜? 나를 본받기 원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체 모든 일에 오래 참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 한 가지라면 역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는, 인내함으로 견뎌내시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막 이를 앙당 물고 참아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기도함으로 견뎌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덕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절제. 내가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 인내. 그냥 이를 앙당 물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먼저 기도하셨고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 기도함으로 인내하셨어요. 기도함으로 참아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인내가 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냥 이를 앙당 물고 참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 성경이 말하는 인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엉덩이로 한다. 참 맞는 말이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 정말 엉덩이로. 누가 끝까지 오래 앉아 있느냐. 그 싸움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특별히 인내도 마찬가지. 그냥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진정한 인내는 무엇으로 이루는가? 무릎으로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할 때만 인내할 수 있다. 인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어서 인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 그 아픔을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로 타세요. 그런데 나를 본받아 너희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참지 못하면 종노릇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지 못하면 이라는 말 대신에 주를 부인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참는 것은 믿음이다. 믿는 자는 참는다. 믿는 자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없다는 건 뭘 말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정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참지 못하는가?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참지 못하는 것은 에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결국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지 못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주를 부인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단순히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 주를 부인하는 것이.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러나 참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을 버리면,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참지 못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정부를 향해서 혹은 무엇을 향해서.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사실 절제와 인내는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절제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참고 또 참아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 또 참아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믿음이다.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의 결말을 보아라.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믿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은 함께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아니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절제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을 아시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아니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무엇보다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결말을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합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조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조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빛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조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배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깜빡 잊었는데 우리가 세례 교인 헌금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예배가 중단이 됐거든요. 우리가 세례 교인 헌금하면 그래도 항상 세례 교인 수의 거의 100% 이렇게 헌금이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해서 이 세례 교인 헌금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못하신 분 계시면 세례 교인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절제 인내를 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